바람잘 날 없는 인생길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4.12 초청잔치에 초대받고 또 마음을 정하고 참석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교회로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교회의 문은 어쩌면은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될까? 또 그의 말만 번지르하지 실속은 없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 끝에 큰 결심을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들었을 때에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맞아준다면은 그 순간 마음이 확 열리면서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유창한 설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먼저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따뜻한 그런 눈빛을 보내줄 때에 그 눈빛에 담긴 그런 따뜻한 미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 식사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만찬장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은 예수님에게 한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몽둥이를 든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며 영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1번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에 의해서 팔려질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한없는 두려움을 주고 공포스러운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서야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며 복음 증인으로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별의 선언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고립감과 공포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살피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엄청난 것, 대단한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때에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서 말에 입을 닫고 귀를 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할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게 됩니다. 미움을 십자가의 아래 묻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재정을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 보낼 때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움켜진 손을 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초청하고 전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 하지 말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작은 예수가 되고 세상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며 영혼 구원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새 계명은 아니죠.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 계명은
구약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세 계명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 주신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저울질하는 사랑이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타내 보인 사랑은 이교도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초대교인들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 4세기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국교화한 콘스탄티누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황실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된 이후에 기독교를 저버리고 로마의 전통 종교 다신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를 인정하는데 기독교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우리 가난한 사람까지 돕는다. 우리도 저들처럼 자선을 베풀어야 우리 종교가 산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로마 다신교를 확립하려고 하였던 그 글라우디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까지 돕는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자선을 베풀어야 우리의 종교가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랑은 그들이 받은 십자가 사랑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 전염병에 들었을 때에 길에다가 내버렸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시신을 치우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율리아누스가 그 귀한 사랑, 그것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가운데 전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받은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전도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표지입니다. 세상이 잃는 아이디 카드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지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는 그 아이디 카드, 그 신분증,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유창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서로에게 대한 서로를 사랑함, 서로의 발을 씻겨줌, 섬김,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표시지요. 또한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언의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말만 번지르한 거 아닌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2세기 이 안토니우스 역병, 그리고 3세기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했을 때에 이교도들은 두려워서 가족들마저 다 길거리에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있다가 다 죽게 되니까. 그런데 도망치지 않고 그 버려진 이웃들을 돌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교자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는 저들의 사랑이 로마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가난한 사람, 버려진 사람들까지 돌보는 저들의 사랑. 수백 년간 이어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의 DNA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잃어버리고 이거 다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할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힘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면 그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저렇게 엄청난 사랑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진다면 감동의 물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 하나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문의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초기 교회 폭발적인 부흥은 세련된 전도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전혀 흉내 낼 수가 없는, 따라갈 수가 없는 압도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생각, 그 마음들, 그런 호기심이 전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씻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손이 발을 씻기고 눈이 입을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면 이 공동체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4.12 한빛 새가족 소증잔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작은 것이지만 좀 서로 흘러보내고 한 번 더 또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런 또 태신자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연락하시고 섬기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